보통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 보통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할렐루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또 성도들한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다른 의미로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God is good. God is good.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에서 미국 종사가 피격당해서 이제 낙하산 내려와서 도망가는데 무선 메시지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왜 그러냐면 조심스럽게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란도 그 조종사를 찾고 미국도 조종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메시지 남긴 게 뭐냐면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이거는 조종사라는 걸 확실히 느끼잖아요. God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종사는 동료아들 보내는 그 메시지가 God is good. 한편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도움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전을 짧은 시간에 God is good 하고 멈췄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그래요. 항상 제가 강대산이나 쓰면 항상 말씀하는 게 있어요. God is good. 그러면 성도들이 all the time, 언제나 그래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똑똑하시네요. 딱 이렇게 두 번 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선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렐루야하고 이 God is good하고 약간 비교해 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느꼈어요. 그 숨어 있는 뜻. 약간 체험적인 그 느낌이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건 문장적인 그 문맥이 아니라 그 안에 자기만의 신앙과 체험이 그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편은 이 할렐루야를 이제 그때부터 안 하고 계속 가디스 굿만 해요. 그러면 성도가 올더 타임이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걸 선포하고 그 다음 설교해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무난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메시지가 노마서에 쓰고 있어요. 노마서가 제가 작년부터 강해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처음으로. 근데 노마서를 선택한 이유가 노마서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뚜렷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설명되게 것이 노마서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보면 대부분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는 아는데 그게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작년부터 노마서를 강해를 해서 1절부터 해서 쭉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희한하게 노마서 16장을 마무리했어요. 너무 할렐루야더라고요. 은혜롭게 딱 마무리했어요. 근데 노마서 강의하면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째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노마서의 1장 8절에 보면 노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전파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가고 싶다고 해요. 결론은 이 노마 성도들의 얼굴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신앙만 들었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 노마서를 쓰고 가고 싶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노마서를 가지 못했어요. 노마를 가지 못했어요. 노마 교회를 그 시기에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노마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선택했어요. 또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제가 선교 보고하지만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저희 성도들, 제가 3개 교회를 건축했는데
세계교회 성도들 얼굴 아세요? 이름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작게 하고 있고 작게 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들었어. 믿음이 좋다. 교회가 형성됐다.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잘 운영이 있게 했는데 나중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 그 다음 장에서 또 하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점점 또 하면 또 할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그 설교문 만들어 놓고 다른 거 지워버리고 다시 다른 거 만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후원교회 그 한국교회 무엇을 설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준비한 게 마지막 설교 그거를 그대로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성도들한테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어서 필리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서 이번에 똑같은 걸 준비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문화나라 보면 첫 번째 보면 여기 16장 17절이 이 전체 문화나라의 중심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 분에 문화나라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한 장을 대부분 쓴 문화나는 없어요. 대부분 쓰는 문화나 너무 많이 썼어요. 이 저희 로마서 끝에. 근데 1장 15장까지는 신학적으로 너무 멋있게 썼다가 갑자기 16장에 문화난으로 계속 써나가요. 문화나라, 문화를 받으라. 문화를 받으라. 이 식의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부터 시작했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사역을 했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교회를 줬고 성도와 동역자를 만들었어요. 가장 중심적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나라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만 다 볼 수 없지만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매라고 표현해요. 우리 자매. 실질적으로 친족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매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포의 어머니를 13절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어머니. 근데 누포가 누군지 아세요? 누포? 모든 신학자들이 이 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 누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다르면 그 어머니 누구죠? 시몬의 부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을 시작할 때 이 사람 먼저 시작했고 신앙적으로는 진짜 모실 수 있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 문안하라.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 문안하라. 이 문안이 영어 갑자기 나오려고 해도 깜짝이네.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나의 어머니 가족처럼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모든 게.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도중에 계속해서 동역자를 만들었고, 그러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와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목회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넘겨주면서 다른 데 또 이동하면서 또 가리키면서 교회에서 계속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리라. 이제는 문안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PPT가 되나요? 사람인데, 여기 사람을 보면, 제가 나갔다 들어오라 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파송 받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이 컴퓨터도 그때 그대로 다 10년 넘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어떤 사람은 보혜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수고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함께 갇힌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소개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 교회 성도라고 표현해요. 각각 분야에 달라요. 만나는 위치도 다르고, 만나는 역할도 다르고, 만나는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달란트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 소개해요. 이름을. 그리고 왜 그렇게 무난하나 이렇게까지 소개해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갔다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신칭의를 계속 하다가 16장에서 개인적인 니끔을 얘기할까? 무난하다. 왜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때 쓴 시기가 언제냐면 3차 여행 막바지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막바지.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을 거의 느낌이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에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남는 건 뭘까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예요. 사람과 교회. 계속해서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사람을 나누고 다 못 나누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앙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남는 건 뭘까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신기촌 그 골목길에서부터 다녔어요. 신기촌 골목길에서 다녀가지고 그 골목길 집에서 다녔고, 옛날에 걸어 다니고, 여기 지하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 여기서 배구하는 거 뭐 구경하고 뭐 그랬고, 지하에서 예배도 괜히 뭐 주일학교 뭐 건축한 거 모든 걸 다 봤어요. 여기 또 제가 했을 때 매일 주일날 제일 먼저 와서 여기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마이크 세팅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여기 제 마음에는 고향이잖아요. 교회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저 겪었던 사람들, 나를 동역했던 사람들밖에 안 남아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소개할 때 항상 마가를 얘기해요. 마가. 왜요? 마가는 날 유익한 사람이다. 데려오라. 남는 것은 사람과 교회예요. 저도 성교에서 언젠간 떠날 거예요. 저도 남는 거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교회만 남기고 떠나려고 해요. 언젠간 떠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달란트 안에서 사람과 교회만 남을 거예요. 교회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의 느낌 속에 뭐냐면 그냥 이름만 쓴 게 아니라 뭔가를 써요. 동역했다, 보호했다, 뭐 첫 열매였다. 첫 열매가 이게 쉬운 거 같죠?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진짜 첫 열매 만들기 힘들어요. 뭐냐면 신앙에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굶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힘들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안이 안녕하세요 문안으로 끝날까요?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체험적으로 우리 고생한 거 알고 신앙적으로 동질감이 못 느낄까요? 목회자들 처음 보는 사람 목회자를 만나잖아요.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처음 만났는데 그 안에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후부터 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냥 보고하려고 했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보고만 했어요. 현재 25년도, 26년도. 근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르게 보고 싶더라고요. 약간의 체험을 한번 얘기하고 싶고 다는 얘기 못해요. 만들려 몇 개 부분을 만들려 했는데 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도 울었구나. 성경 보고는 항상 좋은 것만 해요. 은혜만. 근데 은혜가 있다는 거는 사기도 당한 것도 있고 배신도 당한 거 있고 돈 뺏긴 것도 있고 지금도 한 명이 사기 쳐가지고 연락 끊어졌어요. 제가 맡겨둔 거 돈 맡기고 뭘 진행하라 했는데 자 그런데 저는 성경보는 은혜만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게 결론은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희한해요. 제가 이제 생활하는 곳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저기 네그루스 섬이에요. 네그루스 섬이고 이게 누섬 마닐라 쪽 이게 남한만 해요. 밑에 검정색 민다나오 섬 이게 이제 또 남한만 하고 중간에 비사야서 전체적인데 우리 네그루스 섬이 어떨 때는 세 번째, 어떨 때 네 번째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그냥 서울의 한 22배, 23배, 인천의 한 13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도 올해 두모아게티 제가 지내는 곳가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됐어요. 그만큼 좀 안전하고 그만큼 순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이 물어봐요. 필리핀 한국에 몇 년도냐 그러면 70년에서 80년도 수준? 근데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2026년도가 함께 믹서되어 있어요. 함께. 희한해요. 그래서 희한해. 조금만 가면 진짜 옛날, 조금만 가면 너무 또 부자,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섞여진 동네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 시작할 때요. 첫 번째 교회 시작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시장 사진인데 여자분이 시장이야. 교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1시간 20분을 달려가서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 만나서 내가 교회를 여기 세우고 싶다. 도와달라. 면담해가지고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도와준다고 해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딱 보더니 뭘 타고 왔네요. 차를. 오토바이 타고 왔다. 그랬더니 실망하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봐도 좀 실망하죠. 오토바이 타고 저까지 갔으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기서 제가 그 시에서 끝까지 갔어요. 산 쪽으로. 산에까지 갔더니 저희가 마지막에 저기 막혔어요. 저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기를 선택해서 시작했어요. 저게 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주일날 저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전도해서 몇 명에서 뭐 좀 얘기하면 가버리고 사탕 주면 좀만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예배인가? 죄책감 같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배인가? 주일 부활절도 저랬어요. 결혼 들고 와서 하고 이게 예배인가? 평일날도 와서 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밑에 보면 조그만 집이 있죠. 저게 규모가 오늘 화장실 가보니까 남자 화장실만 보다 못해요. 작아요. 한 3분의 2 정도 작아요. 집. 저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부터 저기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교회.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가톨릭 신자들한테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 나만 쫓겨나면 되는데 저 가정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11조 내가 모은 11조 그때는 사역이 별로 없으니까 11조 생기더라고요. 계속 모은 거 그걸로 짓기 시작했어요. 땅, 저기 비탈길이죠. 완전 언덕이에요. 저기 바위 뒤편에다가 짓기 시작했고 나무, 대나무, 의자도 이렇게 대나무로 하고 나무 섞여서 의자 만들어서 짓고 그 쫓겨난 사람은 그 집을 저렇게 크게 지었어요. 한 7, 8배 지었어요. 일부러 교회와 같은 사이즈로 쫓겨나도 하나님 축복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지었죠. 성도들과 같이 짓고 뭐 해서 저렇게 성도들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팬데믹 때 지었어요. 팬데믹 때인데 이 교회가 여기 뭐 성함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가정에서 신양교회 장로님 가정에서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되었는데 희한하게 팬데믹 때 지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제를 못 가고 시에서 시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경목 자격증이 있어요. 필리핀 경목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로 야 나도 경찰이야 하면서 이렇게 통과하면서 자제 뭐 다른 시에 사오고 일꾼도 못 구해가지고 힘들었고 왜냐하면 다른 시에서 일꾼을 데려와야 되는데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 너무 힘들었어요. 또 자재도 너무 비쌌고 저 정도면 지금도 하나 줄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좀 그리고 중간에 태풍 한번 불어서 또 보수했고 그리고 송도도 한 17채를 제가 또 지워졌어요. 근데 17채 재울 때 제가 눈이 이상이 있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떠나면 그 송도들은 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후원이 끊겨버리잖아요. 제가 계속 후원에다가 소리 질러야지 그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왔더니 눈이 한 30%를 잃었어요. 그랬던 체험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세례 이제 다 복구되고 저기 밑에서 식사하는 집이 이게 천mel배예요. 아까 그 사람들 너무 행복하는 거 보죠. 제가 가끔 가면 불러요. 가족들 다 불러서 우리 밥 먹으러 하자 하면서 치킨, 졸리비 치킨이라고 거기서는 뭐 생일 때나 먹는 거예요. 근데 불러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금 한 명이 그 아이 한 명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갔구나 이런 생각하고 또 아이들 하고 있고 이렇게 그 길거리 시작한 것. 제가 처음에 이게 예배가 맞나? 주일날은 뭐 평일날은 전도해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렇게 발전됐고 지금 이제 2026년도 예 사진이요. 보면 저기 바이블 스터디 다른 그 산 쪽에 여기는 산 성도들이 많아요. 아까 산에 가다가 막판 했잖아요. 저기 오른쪽 오면 올라가면 뭐 어떨 땐 2시간 뭐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땐 2발로 갔다가 어떨 땐 4발로 걸어가요. 뭐 엉덩이는 4발로 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신발 막 찢어진 적도 많고 뭐 물 건너서 한 적도 있고 참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전도사한테 다 맡겼어요. 전도사 맡기고 전도사가 뭐 주일학교를 이제 해요. 저하고 거기서 한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했고 그리고 이제 4년 후 이제 전적으로 좀 맡겨서 이제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서 이 전도사 오른쪽에 있는 그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좀 모르겠지만 그 동그란 사진 있죠. 저게 이제 놀란드라고 파스터 놀란드라고 전도사예요. 이번에 결혼하면 제가 안수 추천하려고 해요. 예, 두 번째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지은 지 한 9개월 됐어요.
9개월 됐는데 10개월 됐나요? 한번 영상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도 참 힘든 곳이었어요. 렌탈해서, 그러니까 빌려서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 이 전도사를 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저기 한 60년 된 건물이에요. 나무로 된 건물인데 천장이 뭐 천막으로 해서 구멍이 뻥뻥 뚫린 천막 이렇게 해서 됐는데 갑자기 팔리더니 거기는 뭐 준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나가라. 그래서 이제 세준이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폐가를 얻었어요. 폐가도 얻어가지고 성도들이 청소하는 거야. 계속 성도들이 이제 청소해서 이 폐가를 꾸미는 데가 한 2주 걸렸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무 사서 또 이 폐가도 주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 옆에다가 폐가 옆에다가 다 수리해서 이제 했고, 그래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걸 보더니 좀 후원을 해가지고 건축을 작년에 이제 시작해서 한 6월달인가 작년 6월달에 이제 마무리 이제 된 교회예요.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폐가에서. 다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이제 건축 이제 집주인하고 땅 사서 계약하고 측량하고, 이제 할로블락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벽돌이 없어요. 여기는 벽돌이 없고 시멘트로 할로블락하고 시멘트, 옛날 형식이죠. 근데 이게 최고급 그 교회 짓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할로블락으로 지어요. 높은 건물도 대부분 할로블락으로 이렇게 지어요. 예, 중복 예배 이제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여기는 참 찬양을 잘해요. 다 달란트가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두 번째 기회가 제일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 못했는데 계약도 취소되고 뭐 하여튼 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단합이 잘 돼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이 오른쪽에 제우에 동그랗게 있는 게 전도사예요. 전도사고,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기도하죠. 저는 절대 강대산에 이런 찬양대 함부로 못 써요. 기도 안 하면 안 세워요. 저걸 안 한 이유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두 번째, 이 기도가 안 했으면 늦게 와요. 찬양단 늦게 오면 준비도 안 하고 오면 안 돼요. 이 기도하니까 그런 걸 내가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와서 준비하라는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선교책 읽는 사람, 지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해 준 사람, 모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와서 기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해요. 아까도 첫 번째 교회도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져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 쓰게, 찬양단도 스톱해요. 그게 한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손은 안 대도 되더라고요. 어린이 집회도 했었고, 뭐 인형극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작년에 쥐었던 거를 많이 그 부흥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교회. 예, 세 번째 교회인데요. 세 번째 교회가 이제 지은 지가 한 3년 됐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목회해요. 제가 주일마다 제가 목회하는데, 이것도 이제 목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자를
발굴하여서 또 몇 년을 저 같이 하다가 넘겨주고 또 하나의 교회를 또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개인 사진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그때그때 교대 하면서 하고, 뭐 저기 일부러 영상을, 저게 특송이에요. 찬양 특송이거든요.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특송인데, 오른쪽에 보면 뭐 음식이 있죠. 매달 가정주의를 만들었어요. 가정주의, 매달 첫째 주일을. 그래서 거기서 똑같아요. 남자들이 잘 안 와요. 남자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좀 형제, 그 아들 또 남편 데려오라고 가정주의를 부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외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죠. 생일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달동네예요. 여기 전기도 없어요. 아직까지. 저도 저기 교회 전기기 다니는데 1년 6개월 만에 전기를 주더라고요. 뭐 사연을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시장하고 뭐 하여튼 별일이 있어요. 이걸 원하는데 나는 목회자다. 나는 못 주겠다. 1년 6개월 동안 나는 못 주겠다. 그래서 계속 찾아갔죠. 1년 6개월 만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일을 중요해서 생일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일 선물 받고 싶고, 케이크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케이크를 또 해서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먹고, 근데 거기는 숟가락이 아닌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가운데 밑에 이거는 추수감사절날, 준비해서 가져오자 하니까 다 준비해서 가져왔잖아요. 없어도 가져와요. 그의 신앙의 체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3개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좀 변화가 있어요. 한 명도 없는 사람 대해서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이만큼 좀 모았는데, 좀 부족한 거는 제가 아무리 제가 뭐 설교하고 뭐 한다 가르친다 해도 문화는 제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이 발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분명히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 사람들 다르게 알아듣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발음이 외국인이 안녕하세요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키운 것처럼 계속해서는 사람을 먼저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7명을 키웠어요. 7명을 키워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만두고, 어떤 친구는 다른 선교사가 돈 많이 주니까 그쪽 갔고, 뭐 이런 선교, 어떤 사람 결혼한다 해서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 7명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해서 지금 2명 됐어요. 저는 그냥 쉽게 안 해요.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저 일주일 동안 교회만 있으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교회만 있어. 성경만 읽어. 기도만 해.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성경 넣어야 돼 감동된 걸 리스트 써오라고 해요. 그러면 딱 일주일 있다가 딱 확인하면 리스트 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도 갈래? 그래 가야 돼. 그런데도 그 중에 1년 만에 그만둔 친구도 있고 그래요. 힘드니까. 알죠? 똑같이. 한국에서도 힘든데 필리핀에서도 더 힘들죠. 생활이 좀 힘들죠. 제 사례비로 거길 도와주니까 힘들죠. 그래서 세교육까지 이렇게 제가 했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교실을 제가 해요. 제가 직업이 컴퓨터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송실에 제가 봉사했었는데, 컴퓨터를 중고를 얻어서 갖고 가요. 노트북, 데스크탑은 부필 때가 안 돼요. 노트북을 다 가져가요. 고장난 그러면 고장나거나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조금 수리했으면 수리하고, 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됐다면 상품으로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무슨 결혼합니다. 누가 결혼하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계속해서 하고, 신학교도 제가 가르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불안과 4개 PC로 시작했어요. 고장난 불안과 4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지금은 제가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회들은 다 컴퓨터 파워포인트를 해서 하더라고요. 저때 제가 갔을 때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체험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신학교 이제 졸업이고, 이 가운데 전도사예요. 저게 여러분 졸업 또 했어요. 2번 했어요. 재작년에 한 번 하고 이번 또 했냐면, 이 신학교를 보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고등학교 졸업해서 너 안 돼, 전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 보냈어요. 4년 해야 돼. 3년만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못 해가지고. 그리고 탄 다음 맞아 검정고시를 하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요. 검정고시 하라. 내가 1년을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시켰어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1년 했어요. 이번에 또 졸업했어요. 그래서 4년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2교회 목회자예요. 그리고 다 서 있죠. 예, 다 제가 장학금 받아요. 그래서 장학금, 고등학생만 장학금 줘요. 장학금을 줘서 주는데 부모한테 줘요. 부모가 와야지 줘요. 같이 와라. 그리고 봉사하지 않으면 장학금 안 줘요. 제가 여기서 한 2만 원 정도 매달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으면 2만 원이면 제가 한 5천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걸로 해가지고 교복을 사주고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페소가 이 값어치 약간의 환율이 많이 차이 나는데 한 사람당 후원 받는 게 한 사람 후원이 2만 원씩 매달 받아서 자동이체 받으면 그걸로 후원하고 저도 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생을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장학생들이 대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도 장학금을 좀 만들까 말까 좀 고민돼요. 후원금만 모집하면 대학생들도 이제 장학생에서 좀 여기 특징이 뭐냐, 필리핀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혼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생만 끝까지만 울고들면 교회 기둥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등학교 우리나라 2, 3학년 되면 자기가 어른처럼 행동해요. 교회에서. 그것도 어른도 그거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 키워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장학생을 제가 만든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집 짓고 사랑의 집 짓게 했고, 요새 이제 우물 파는 거, 여기 교회 옆에 우물이 5개 정도 있었는데 그 땅을 누가 주인이 사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물을 2개 팠어요. 2개 팠고 이제 하나 더 파야 돼요. 근데 지금 후원 모집하고 있는데 하나 더 팔 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거는 교회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집 짓는 거, 이것 때문에 땅을 팔면서 다 내쫓았어요. 바로 내쫓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세 채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 땅에다 지었어요. 집 질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2채는 교회 땅 안에 지어서 교회 봉사하면서 여기 생활하세요 해서 했고요. 기도 제목이 좀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이 남는 것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체험 안에서 무난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관점을 또 바꿔보세요. 베베, 누수 어머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동역했고 봉사했고 섬겼고 같이 했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시기에 사도 바울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영원토록. 그 사람들 이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베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사도 바울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이 이제 마감돼서 기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을 꼭 만드세요. 오늘 여기 제일 먼저 한 내가 9시 50분이 안 나요. 아주 기도하는데 다시 복음을 앞에 서다. 이건 저는 내 느낌은 다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신앙의 체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말씀 엄청 폈어요. 저 유명했어요. 신앙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와 있어요. 왜?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세 지금까지 있다는 것,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 교회에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체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억된 이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시간인 관계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